겨울 산속 부처님의 음성. 눈 덮인 겨울 산속의 고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 있습니까? 어쩌면 자신에게 실망한 순간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옵니다. 마치 겨울을 견딘 씨앗이 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의 상처도 언젠가는 찬란한 꽃이 됩니다. 첫 번째 배신당한 상인의 깨달음. 붐비는 사람들 사이로 한 중년 남자가 힘없이 걸어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바후였습니다. 수바후는 20년 동안 함께 사업을 해온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처럼 지냈고 서로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수바후는 그 친구를 가족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바후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업자가 수년 동안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수바후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며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바후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건가? 이제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바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바후는 우연히 한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스님은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바후여, 당신은 그 배신 때문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배웠다고요? 저는 그저 고통만 받았을 뿐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잃을 수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수바후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배신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수바후 자신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수바후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처가 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배신이라는 가시가
연민이라는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젊은 여인. 강가에 홀로 앉아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밀라라는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밀라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밀라는 어린 시절부터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랐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야. 수밀라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꿈에는 그 남자가 있었고 그녀의 모든 계획에는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 그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다른 마을의 부유한 상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수밀라에게는 한마디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수밀라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사라졌고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렇게 밝던 아이가. 수밀라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수밀라의 어머니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딸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수밀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수밀라여,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진심을 다한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밀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느낀 모든 감정은 거짓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 남자가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능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밀라여, 이제 당신은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스님은 수밀라에게 매일 자신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자신의 어떤 점이 좋은지, 자신에게 감사한 점은 무엇인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수밀라는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머니를 위해 차를 끓였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수밀라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2년 후
수밀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이별이 저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 저는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수밀라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별의 아픔은 우리에게 자기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게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실패한 학자의 재기. 책들이 가득한 서재가 보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라훌라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훌라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스승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라훌라의 꿈은 왕실의 학자가 되어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훌라는 10년 동안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도, 가족과의 시간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포기하며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왕실 학자가 되는 것. 드디어 왕실 학자를 선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라훌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3일 동안 진행되었고 라훌라는 모든 문제에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 날 라훌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선발되지 못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선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훌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10년을 바친 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선발 기준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품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런 태도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라훌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책을 불태우려고 했고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을 허비했어. 나는 실패자야. 그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라훌라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라훌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라훌라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라훌라여, 당신은 왜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그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실 학자가 아니면 나라에 기여할 수 없습니까? 라훌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쌓은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어쩌면 왕실 학자가 되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라훌라여, 당신은 이번 실패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합격했다면 당신은 평생 오만한 학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정한 지혜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라훌라에게 제안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훌라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왕실 학자가 되려고 공부한 것이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공부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라훌라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지식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라훌라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해가 되어요. 그 순간 라훌라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을. 시간이 지나면서 라훌라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패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학생 중 일부는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그들은 모두 라훌라를 기억했습니다. 5년 후 라훌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왕실 학자가 되었다면 저는 평생 책 속에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들의 성장 속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길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병을 이긴 어머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이 보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이제 데비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데비는 새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지어주고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비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갔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데비의 세계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직 아이들을 다 키우지도 못했는데, 큰아이는 겨우 15살이고 막내는 8살인데, 그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 가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데비는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몸무게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어떡하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숙제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문을 열고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걱정을 볼 때마다 데비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데비는 절에서 제가 하는 법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절에 왔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그녀는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평생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벌하시는 겁니까?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데비여,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데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견디는 법, 희망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법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당신을 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비여, 당신은 지금까지 항상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받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 또한 중요한 배움입니다. 저는 데비에게 매일 감사 명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데비는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데비는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막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나를 위한 그림이었다. 감사하다. 오늘 창밖에 나비가 날아왔다. 아름다웠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데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간이 주는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엄마는 너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단다. 너희가 태어난 날, 첫걸음을 뗀 날, 엄마를 처음 불러준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엄마의 보물이란다.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엄마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을 거야. 이 병은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치료는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데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데비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데비의 눈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병에 감사합니다. 이 병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것들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 순간을 선물처럼 여깁니다. 아이들을 안을 때, 남편의 손을 잡을 때, 밥을 지을 때조차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 병은 제게 진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잃을 뻔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진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5번째 이야기 부처님 자신의 깨달음. 2500년 전 인도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아버지는 그를 궁전 안에 가두었습니다. 밖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9세가 되던 해 시다르타는 궁전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남겨두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머리를 깎고 화려한 옷을 벗고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그가 평생 답하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6년 동안 그는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었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랐고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행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그에게 우유죽을 건넸습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동료들은 그를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나약하다. 수행을 포기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쾌락도 고행도 아닌 중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상 속에서 그는 수많은 환영들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전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아내의 미소, 아들의 첫 울음, 그리고 6년 동안의 고통.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잃을까 두려워할 때, 그때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만약 그가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그는 진리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고행을 하지 않았다면 극단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상처에서 지혜가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시다르타는 부처, 즉 깨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나무, 같은 하늘이었지만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그렇게 45년 동안 그는 걸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나불.